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게 사촌 여동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여동생, 정확하게 말하면 둘째 고모의 둘째 딸, 성실한 친구인데 공무원 임용을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인생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습니다.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목사인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의 얘기를 진지하게 한참을 듣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때 제 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이 질문에 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여전히 제 뇌리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까? 맡기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50일 예수동행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걸 다시 다 꺼내서 없는 것은 보충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기독교 출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내려놓는 게 뭐예요? 제가 다시 설교 시간에 간증할 때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여러 설명을 들었는데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려놓음이 뭔지 이 책에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힘든 거 다 동일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또 학점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뭐가 제일 힘드냐?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걱정,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초조함이 늘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도, 한국에서 공부를 해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도 이 마음의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내려놓는 건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걸 맡기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건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쫓기시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제발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저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내 해결의 방법에 몰두하는 인생.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간섭으로 여깁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역풍을 만나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묻지 않고 또 다른 해결의 방법을 찾습니다. 친구나 친지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책에서 연구해서 해결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이렇게는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끝끝내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방법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이렇게 반복되는 헛수고를 더 이상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운 길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예비해 놓으신 복, 예비해 놓으신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탄식의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이입니다. 깊은 슬픔과 고뇌에서 나오는 탄식을 말합니다. 복된 삶이 있는데 헛된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다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진 않습니다.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물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젖도 먹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또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치러야 될 값은 무엇이죠?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헛수고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습관이 내 삶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이 슬픔의 탄식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복된 길은 놔두고 복된 길은 거절하고 헛수고를 반복하는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돈을 씁니다. 또 만족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씁니다. 이렇게 사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먹게 하십니다. 좋은 것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아름다운, 최고의, 기분 좋은, 쉬운, 아낌없이 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고 쉬운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기분 좋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거절합니다. 또 하나님께 듣고 행하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습니다. 기름진 것, 히브리어로 데센입니다. 풍부한, 비옥한, 충만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풍부한 인생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사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풍부의 우물을 가진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헛수고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끝내는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사는 사람, 복된 교회, 복된 성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을 먼저 하려고 들지 않고 듣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일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 시간을 내야 되고 또렷이 들을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헛수고의 삶을 끝맺을 수 있습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특징이 있길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에이, 하나님의 방법도 나랑 똑같겠지.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진짜 다릅니다. 에이, 뻔하지 뭐. 그거밖에 없을 거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차원이 다르냐?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길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형통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땅에 적시면 그걸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솟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릴, 우리 가정을 살릴, 우리 인생을 살릴, 우리 기업을 살릴, 우리 교회를 살릴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자연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헛수고를 반복하지 않고 끝내는 길, 복된 인생을 사는 길, 그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는 미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된 삶은 새로운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느낌대로 사는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지만 계속 중단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결국 형통한 인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좀 제발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죠? 얘들아, 아들아, 딸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봐,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언제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벽합니다. 좋은 것으로 먹고 풍족한 걸 공급받으며 절망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길, 그 기적을 체험하는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제발 좀 와서 들어라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 귀를 열어놓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구하고 귀를 열어놓고 듣고 들어 선명해질 때까지, 분명해질 때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이 예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미래의 결정권을 내가 붙들지 않고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묻고 들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따스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